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우리 주님을 알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생각하고자 하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목자,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얻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외우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면은 정말 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엄청난 위로를 받은 복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장례식에서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실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서 액자 속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카드에 이 시편이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월을 살면서 두려울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루를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울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필요 때문에 염려가 되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상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CNN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부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 페이스타임, 그러니까 미국의 카카오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타임으로 병상에서 죽어가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을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더랬어요. 남편에게 자신을 사랑해 준 것 정말 감사하고 자신의 사랑을 남편에게 고백하고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후에 의사가 전화를 받아서 하는 말이 남편의 맥박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지금 상실감과 무력감 속에 지금 빠져 있고 또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잠시 멈춘 캠페인에 동참해 왔더랬어요.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2주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부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가서 3장 40절과 41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도 한때는 목자였더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양을 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더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양들을 들판에서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양들을 사랑하면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목자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이 없는 목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너무나 가련한 존재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게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림하는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형들과 갈등을 했습니다. 자라서는 사울 왕과 또 그 신하들 사이에서 갈등을 했더랬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지만은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는 수많은 위험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야 했더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했고, 오늘 이 시편 3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는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 두고 그는 도망을 쳐야만 했던 그런 처참한 일들도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충성을 다해서 섬기던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아야만 됐더랬어요. 형제들도 그를 버렸고, 그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더랬어요. 시편 27편 10절에 주님 말씀하셔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자 되신 한 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하소연을 했더랬어요. 시편 142편 4절에 말하기를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소연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였다는 사실이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목자가 없는 양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쉴만한 물가로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양은 맹수가 있는 땅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있으면 양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목자가 그를 지킬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보호자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필요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 목자가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목자를 따라서 양우리로 피할 수 있고, 태양이 뜨거운 한낮에는 그늘이 있는 나무 밑으로 목자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도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맹수로부터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초장의 양, 또 그분의, 우리가 주님의 초장의 양이요 그분의 소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31절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곳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온유하신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말하기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많은 사꾼 목자들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자기 일에, 다시 말하면 양들에 대해서 일일이 관심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급하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젖먹이가 딸린 그 어미 양들이 급히 몰고 가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목자의 페이스가 이 가장 늦게 오는 그런 이 어린 이 새끼들을 가진 양들, 어미 양들을 거기에 이 페이스를 맞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목자이십니다. 또 주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셨어요. 여호와라는 그 말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였더랬지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같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양들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 앞에 있는 위험 앞에서 이 목자가 맞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 죄의 위험, 죄의 심판의 그 큰 재앙 속에서, 재앙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목자로서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망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한때 덴버에 있는 덴버 동물원에서 이 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자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철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철장을 문을 열어놓고는 그 안에다가 어린 양을 한 마리 거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사자가 길을 다니죠. 그리고 그 철장을 사자가 잘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뒀어요. 사자가 그 어린 양을 보고 이제 그 잡아먹기 위해서 그 철장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이제 포획할 수, 다시 잡을 수가 있었더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큰 재앙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사자에게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대속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목자만 있으면은 여호와의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말하기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의 양들아 여호와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전부예요. 목자만 있으면 내 양들은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온 세상에 지금 미국만 해도 지금 1,000명이 넘는 실직자들, 1,000만 명이 넘는 실직자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온 세상에 지금 이제 내일 당장 이제 경제적인 수입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 그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인해서 장사 안 되죠. 장사가 지금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거기 병원에도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래요. 이제는 두려워서 이 의사들도 지금 이제 이 환자가 없어서 이 코로나19 환자만 득실하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일적 이 지정되어진 곳에만 사람들이 있지 일반 병원에는 사람들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공공 교통 버스도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외버스들을 지금 줄을 대놓고 있습니다. 항공기들이 지금 전부 이제 계류장에 다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이 지금 전부 조종사들이 전부 실직을 당하고 있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부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두렵습니다. 미국에서도 4,000조라 그래요. 4,000조? 2,500조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4,000조라 그렇게 그런 돈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기금을 재난 기금을 소송을 해서 먹여준다 그러고 지금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모두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부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양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찾아야 되고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기 안정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목숨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게 우리에게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건 우리들에게 이 몸을 주신 분이 주님께서 의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몸과 목숨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다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시냇가에 로뎀나무 거기 아래서 그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온 세상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주님이 친히 증명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거기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 예배를 못하고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염려가 제가 지난주에 두 번이나 이메일을 두 교회에서 받았어요. 괜찮냐고. 여기
미국의 교회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데 선교사들이 힘들 것 같은데 괜찮냐고 저게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박 목사님은 선교사님이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돌보시겠죠. 나머지 분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만 하나님의 양입니까?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자 되시고, 가정에서 거기 살림 사는 분들의 목자 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필요이기도 하지만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심령의 필요해요. 여러분, 배가 불러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을 마셔야 우리들이 안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들의 물리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지면은 우리들의 심령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영적으로 만족함, 우리를 영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영적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신선하게 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지만은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안정된 삶을, 영적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 양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는 영적 생명을 얻는 씨앗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양들이 또 이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거 영적인 양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그 말을 영어로 sincere milk of the word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의 순수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젖, 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그리고 부패하지 아니한, 정말 거기 맑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불안함이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악한 소문들을 듣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심령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주의 약속을 찾아야만 되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우리가 믿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믿는 사람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거기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됨을 얻게 만드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약속이나 세상의 직장의 안정이나 아니면 그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셨지만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그의 조상 그의 그 관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저들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장 38절에서는 저희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고 회개하여 주님께 나와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3장 19절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선한, 매일 이 신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매일 피곤함 가운데서 세상을 살다가 지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거리두기 거기에 우리가 안전이 있지 않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주님을 의뢰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거기에 보호와 안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안전한 곳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한 곳이고 불안한 곳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그 말은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 그 말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여러분, 사망이 무섭지만 사망은 우리 주님이 정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망의 골짜기가 왜 무섭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왜 무섭습니까?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망의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이 무섭지 칼의 그림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무섭지 개의 그 그림자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지만은 마귀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게, 마귀는 이미 패배한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해를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그 그림자 드리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거기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마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성지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올라가는 이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는 그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는 이 사망의 그림자 드리운 골짜기라는,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골짜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정말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그림자들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거기 계곡이 좁아요. 그러니까 해가 드는 시간은 잠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가득한 그런 곳을 우리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을 넘어야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터널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들어갈 때 기대하는 건 터널을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터널에 들어갈 때 저 뒤에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출구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밝은 곳이, 나갈 곳이 있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터널 너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 애기들은요, 바깥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쳐도 상관 안 해요.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건너방에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에는 두 가지 이 장비가 있어요. 도구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데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끝이 꼬부라졌어요. 끝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이 꼬부라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곁길로 가는 양들의 목을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양들은 미련한 짐승이기 때문에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도 따라지를 않는 그런 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있으면 끝이 꼬부라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들의 목을 걸어서 당기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징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양육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과 6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양우리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양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목자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밝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의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양들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양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아는 주님의 양들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 또 만족 쉼을 얻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